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또 가정에서 각 자리를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성금요일을 향하여 가고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장면들을 쭉 살피면서 그동안 살폈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었던 내용과 종합해보고 그 종합한 가운데 이 말씀 정말 어떻게 붙들까 잘 우리 마음속에 다져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복음의 핵심인 것 알고 계시죠? 나와 우리 및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이며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준 순종의 완결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하나하나씩 따져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건들, 이것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드셨죠. 한번 그 순서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하던 중에 붙들립니다. 붙들려서 법정으로 끌려가죠. 2번 법정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법정, 가야바 법정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로마인의 법정, 빌라도 법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사형 언도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몇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사건들인데,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테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라는 이름도 안 나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 겟세마네 동산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한 일부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동산 전체를 겟세마네라 그럴 수 있는데,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 동산이 넓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뭐 아실 수 있는 분들만 그냥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셨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동산이 넓기 때문에 그 기도하던 장소를 아무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유다가 필요했습니까?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 입장에서 왜 유다의 배반이 그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어디 가면 붙잡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인 중에 한 명이 배신하면 예수님을 붙드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이 유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에서 유다가 배신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실제 유다의 배신의 실행은 이렇게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까지 안내해서 12명의 제자들, 유다 빠졌으니까 11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마가가 끼어들었으면 또 12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딱 집어주는 건데 방법이 뭐였습니까? 키스하는 거였습니다. 입맞춤. 스승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하고 스승님께 가서 입맞춤을 딱 하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죠. 오늘 본문엔 없지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장면 간단히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기도했죠.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를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실 수만 있다면 해 주십시오. 그 잔이 굉장히 무거운 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한번 은밀히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가 되면은요 성경 모르는 거 있어도 아무한테 잘 물어도 못 봐요. 기회가 좋으니까 목사님이랑 둘이 있을 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 지시기 전에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이해는 좀 됩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다 압니다.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데 이거 좀 너무 괴로워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답변해 드리면 좋을까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납덩이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찬양 예배 때도 납덩이와 납덩이가 나무로 변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납덩이 같이 무겁다고.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납덩이 한 1톤쯤 될까? 더 될까? 뭐 그런 느낌을 가져봐요. 근데 이 온 인류가 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이 그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죠.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끝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왔느냐? 당연히 유다가 왔고요, 군인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아마 그 중에서 기운 좀 쓰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에 좀 행동대원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법 많은 수, 제법 되는 숫자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왔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유다가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기습적으로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체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라고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아주 오늘 답을 잘 해주는 미래의 충영교회 이 으뜸 권사감이 하나 계십니다. 이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권위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데 권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내가 그노라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그노라, I am, 영어로 I am, 내가 그노라. 이게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해 주는 거였죠. 이게 뭐 여러분 잘 듣고도 지금처럼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한 번 예를 더 들어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어서 제자들은 물속에 묶이고 예수님이 뒤늦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겁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어떻게 보면 풍랑보다 예수님이 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풍랑은 풍랑이고 예수님이 유령이라면 우리에게 더 두려운 건
유령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노라, 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니라. 그랬더니 나니라 그러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그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안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물 위로, 배 위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안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이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배가 풍랑 중에도 목적지로 안전하게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니라 라는 말씀을 풍랑 중에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에게 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다 엎어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멋있죠 우리 예수님. 나만 잡아가고 내가 난지 다 알려줬잖니. 내가 난지 다 밝혔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둬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잡아가는, 예수님만 이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면 확실히 여기서 예수님을 파는 사탄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3장 그 만찬 장면 끝에 한 조각 포도주에 찍은 떡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둠 속에도 등장을 해요.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 알아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니까 그냥 순순히 내준 게 아니죠.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력 충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래도 이게 기운 좀 쓰는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만 생각해 보면 누구겠습니까? 배신데. 그 사람 그래도 그 기운 좀 쓴다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어찌할까요? 물어보다가 그냥 저질러 버려요. 칼을 뽑아가지고 이 대제사장 하인이 따라왔는데 그중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오늘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말리십니다.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귀를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오른쪽 귀라는 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 그러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타입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만져서 이렇게 병 낫게 해주고 특별히 이렇게 잘린 피 이런 거 많이 안 하셨는데 요 대목에서 귀 잘린 사람의 이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 10절이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내니 여긴 또 다른 특징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고라는 이름을 제법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종, 귀가 떨어져 나갔던 베드로에게 귀가 떨어져 나갔던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다. 특이해요. 말고라는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뭔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이 말고라는 사람은 이 뒤에 이제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 말고가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이 부분을 살피고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11절 한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의 뽑은 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뽑은 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도우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돕는다 그랬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선생님을 잡아가는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하는 몸부림으로 칼부림을 벌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칼을 뺐습니다. 이 칼은 어떤 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칼을 뽑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있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칼을 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노의 칼을, 때로는 보복의 칼을, 때로는 허망한 자기 자존심을 지켜보려는 칼을 확 뽑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반하여서. 참 우리 보복의 칼 많이 뽑지 않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속으로, 겉으로 하지도 않아요, 속으로 보복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서 시행해보고 또 시행해보고 그러는 적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자제 못하고 그 분노의 폭발로 인해서 그 분노의 칼을 뽑아들고 내 마음대로 행해보겠다고 베드로처럼 그저 닥치는 대로 있는 대로 먼저 귀 하나 베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좋은 검일수록요, 칼집도 좋다고 그럽니다. 좋은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검을 얻는 칼집도 좋은 집, 아주 좋은 명품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집은 뭐를 의미할까요? 좋은 칼을 얻는 칼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에게는 겸손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면 더욱더 겸손한 곳에 담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칼이 움직임이라면 칼집은 그 움직임을 절제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자기 통제 능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칼집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까지 참으라, 요한복음에서는 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아버리는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르겠다는 자기 겸손과 자기 절제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칼을 칼집에 꽂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분노의 칼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일부를 표출하려고 상대방 귀 한쪽이라도 잘라버려야 속이 편한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은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 안 된 마음의 뾰족함 때문에 그 순환에 힘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인 전투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하는 전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을 칼집에 넣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의 기간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도전 가운데 조금 더 바로 서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기간이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들리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 내가 있다. 내 제자들 안심해라. 나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성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은 거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꼽으라. 그리고 더 예리하고 더 힘이 있는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 내가 그 검을 사용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분노로, 내 마음의 부족함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혹 뽑은 칼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첫날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